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들의 합당한 교회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이 혼돈과 혼란에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알게 모르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혼란에서, 혼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가 맞는 기도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맞는 기도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혼돈에서, 혼란에서 구출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혼란에서 이기고 그 혼란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혼란에서 그냥 구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혼란을 우리가 이기고 정복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계시록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고 한편적으로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야지. 그러니까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 계속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해서 너희가 이 모든 원수를 능히 대적하라. 대적이란 단어는 이기고 정복한다는 거예요. 대적하라. 대적하고 그리고 나서 서기 위함이라. 이미 정복하고 이긴 다음에 당당하게 서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단순히 문제로부터 구원이나 구출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고 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합당한 교회 생활은 무엇인가? 우리 모든 문제를, 모든 혼란과 혼돈을 이기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또 알아야겠죠.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 역사해 오시는데, 사단은 계속 사람들에게 혼란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 혼란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의 역사는 6,000년 동안 계속 사람에게 혼란을 계속 갖고 와요. 그래서 사단도 점점 그 혼란을 주는 것이 축적되고, 나중에는 그 혼란이 축적돼서 나름대로 어떤 혼란의 완성한 것을 갖고 있어요. 사단이 갖고 있는, 축적해놓은 그들의 혼란에 완성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난번에 공부했던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몇 개의 종교가 있다. 계시록에 첫 번째는 유대 종교가 있다. 이 유대 종교를 우리가 이기고 정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가 있다. 이것도 우리가 이기고 정복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개신교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기고 정복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종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 종교는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교를 싫어하죠. 우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유대 종교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계시록 2장 9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원래 나는 회당이라는 것은 그냥 유대교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곳이죠. 회당, 유대교의 모임의 장소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 말하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교가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 이 말은 정확하게 리얼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유대 종교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대 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주신 목적도 잃어버리고 그냥 그것을 종교화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강하게 말, 그것은 바로 사단의 회당이다. 유대 종교가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유대교에 관련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사실 유대교는 율법, 구약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유대교는 뭐 신약을 믿지 않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처럼 자꾸만 지키고 강조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교회 그냥 성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도 열심히 강의하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유대 종교하고 흡사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따라 행하고 뭐 할례나 지킨 거 안식이나 모든 걸 지키죠. 요즘에도 그 구약적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에 붙잡힌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교회의 핵심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축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쟤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그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진짜 신약의 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이 회개라는 단어가 있어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런 단어들,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침례, 죄사함,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의 주된 내용들이죠. 믿으시면 아멘. 회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 침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죄사함,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축복들. 그리고 계속 읽어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여기 보니까 이 패역한, 우리가 이 패역한 사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붙잡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러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을 더하더라. 42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이 신약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 사도의 가르침. 한번 따라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신약 교회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분이 성육신 하셨고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 가운데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교회를 돌보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다. 이러한 놀라운 사도의 가르침이 핵심적인 신약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교회로 우리가 모입니다. 이 교회는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가?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의 가르침도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자꾸만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또 사도의 가르침을 제껴놓고 그들이 틀린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교회는 세 가지의 가르침을 또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생명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이죠. 발람의. 두 번째 보니까 계시록 2장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주님이 싫어하죠. 니골라당의 교훈. 또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이렇게 보니까 왜요?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진짜 복음의 핵심 사도의 가르침은 제껴놓고 이상한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이 바로 무슨 교회야?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교가 가지고 있고 천주교가 가지고 있고 타락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개신교가 이러한 가르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내야 됩니다. 사실 이 발람의 교훈,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핵심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기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응답만 받으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축복만 받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뭐 문제는 해결해 주시죠. 그러나 목적이 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어떻게 문제만 해결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사실은 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뭐 빌어주는 사람들, 어디 무당이나 있는 데 가면 그 사람들은 뭐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돈만 잘 벌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배우러 가는 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이 뭐예요? 진짜 잘못된 가르침이죠. 발람의 그런 가르침이 있다. 또 하나는 보니까 뭐 니골라당의 가르침. 니골라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 안에 어떤 계급 제도, 성직자 제도를 갖고 있는 성직자 제도. 그러니까 아주 교회의 모든 일은 성직자만 딱 하는 거야. 성도들은 그냥 앉았다가 미사들이 가는 거예요. 뭐 간증도 없고 찬양도 없고 뭐 그런 것도 그냥 조용히 앉았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것이 성직자 제도인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모든 기능을 말짝시키는 거예요. 뭐 손은 우리가 내 몸이 있는데 손은 손의 기능을 하고 눈은 눈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다 하지 못하고 오직 성직자들만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얼마나 예배와 봉사에 큰 저해되는 요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계급 제도,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자, 저도 뭐 담임 목사라는 뭐 직분을 갖고 있지만 뭐 단직 목사가 뭐냐, 여러분을 섬기는 자죠.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 우리 장로님도 뭐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지. 이게 어떤 계급의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신교들은 이 두 가지의 영향을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교회 안에 팽배하죠. 또 한편적으로 교회 안에 계급적인 성직자 의식, 또 어떤 분들은 뭐 자기가 목사가 됐다가 목에 얼마나 힘을 주는지, 또 어떤 성도가 조금 좀 말을 좀 실수하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목사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권위의식이 있는 그런 것들도 다 합당한 게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다만 영적으로 우리가 좀 성숙해서 여러분을 좀 더
안내하고 이끌어주고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같이 천국을 향해서 같이 가는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개념들을 많은 이 개신교들은 이러한 두 가지에 붙잡혀 있고, 아까 말씀한 캐톨릭은 아까 말한 이세벨의 가르침에 꽉 붙잡혀 있죠. 뭐 이세벨의 가르침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보면 바로 그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이 이 캐톨릭에는 진짜 많아. 거기는 우상도 많고요. 또 자기들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렇게 캐톨릭에 나온 성도를 다 우상으로 이끄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에서는 그 캐톨릭 교를 큰 음녀라, 음녀. 성경이 이렇게 써서 계시록 17장 1절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마늘 문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큰 음녀라 그래요. 이 캐톨릭 교회를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래요.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삼아야 되는데 음녀는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모든 것을 관계하는 사람. 이것은 뭐예요? 진짜 음녀지, 음녀. 하나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붙잡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그래서 주님이 아주 이 캐톨릭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이 캐톨릭을 아주 크게 심판한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록에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심판하냐면 계시록 17장 16절부터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이렇게 열불과 짐승할 때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이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를 또 지지하는 열불, 열왕, 열나라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열나라 어떤 지도자들이 함께, 여기가 열불과 짐승은 누굴 미워해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를 것이다. 완전히 끝내버리죠. 보니까 뭐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불살라 버린다. 이렇게 아주 멸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누가 멸망시켜요?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하는데, 성경에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17절 읽어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캐톨릭 음녀를 진짜 싫어하는데 너무 싫어하니까 더러우니까 손을 직접 안 대셔요. 아주 적그리스도한테 맡겨갖고 그가 완전히 박살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무서운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나는 이 대환란 때 후기 3년 반쯤에 딱 되면,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 되면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 통합의 앞장섰던 이 캐톨릭 중심으로 모든 세상에 종교가 있으면 안 되죠.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열불과 이 짐승이 이 종교를 완전히 특별히 거기에 모든 주축이 되고 머리가 되고 앞자리가 된 캐톨릭을 멸망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확실히 할 때,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목적에서 빗나간 이 세 가지 종교를 확실히 이겨야 돼. 보통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잘 알죠. 영적 성장의 테마에 보면 우리는 뭐예요? 죄를 처리해라. 그다음에 뭐예요? 세상을 처리해라. 육신을 처리해라. 자아를 처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사람들은 맞아,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죄를 처리하고 세상을 처리하고 육신도 처리하고 자아도 처리해야 돼,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뭐예요? 이 하나님 목적에서 빗나간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유대교, 천주교, 영적으로 죽어있는 개신교를 진짜 싫어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돼? 당연하게 죄와 세상과 우리 육신을 이겨야겠지만 진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 종교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들 분명히 계시록 2, 3장에 내가 구약을 다뤄서 말씀을 전하는 이 유대적인 요소를 내가 이겨야 되는구나, 천주교를 이겨야 되는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개신교를 이겨야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걸 기억해. 세 가지가 이러한 영향이구나.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합당한 교회 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중심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리스도를 기뻐하셔요. 종종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과 11절 다시 읽어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얼마큼 그리스도가 많은가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는 종종 그러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뻐하는 걸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고 안 기뻐하는 기준은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갖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없고 만짐도 없고 체험도 없고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죠.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걸 보기를 원하셔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걸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 나의 모든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이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기뻐하는 찬양,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봉사, 기뻐하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를 모든 곳에 중심을 삼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으뜸이 되는 거예요. 으뜸. 그분이 모든 지위에서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분이 항상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 읽어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그가 창조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중심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으뜸되는 것이 예배고 봉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모든 일의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정에서도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남편? 아들? 딸? 그러면 그 집에 시간이 문제가 있는 거야. 별로 일이 잘 안 될 거예요. 왜? 주님이 으뜸이 첫 번째가 안 되면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예민하셔요. 여러분, 첫 번째 지위가 누군가 알아요. 그분이 모든 걸 으뜸이 되셔야 돼.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으뜸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자식이 으뜸이 되고, 직장이 으뜸이 되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 남편이 으뜸이 되고, 아내가 으뜸이 되고, 돈이 으뜸이 되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잘못된 거지. 여기에 어떠한 것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심이 오요. 그분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지혜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쯤은 냉정하게 진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가 으뜸되고 그분을 첫 번째 지위로 놓는 것이구나. 그분이 첫 번째면 우리는 사실 서로 봉사하고 찬양할 때, 섬길 때마다 남들로 인하여 시험 들을 게 없어요. 그분이 첫 번째인데 뭘 시험 들겠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안 되니까 시험이 들죠. 내가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안 되니까 섭섭하고 아쉬운데, 그분이 첫 번째를 딱 놔두면 뭐 두 번째나 세 번째는 비슷해요. 중요하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시험 들 것도 별로 없고, 항상 그러한 자신감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구나. 그분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거든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그냥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뜻은요, 그분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질서, 통일된다는 뜻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에베소 1장 10절 읽어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로서 그 다음에 순서로 질서가 잘 잡혀서 하나로 통일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머리로 삼고 모든 질서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됨을 갖게 됐죠. 하나됨. 교회는 뭐예요? 교회 생활은 그분을 머리로 우리가 모든 질서 안에서 하나됨을 갖는 것이 통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나라에서, 이 세계적으로 앞으로 그런 우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질서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의와 평강이 있게 됐어요. 주님을 중심으로 머리로 삼아갖고 우리가 통일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보죠. 거기가 뭐예요? 행복하죠. 기쁨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이 행복 천국이야.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 뭐 직장에서는 뭐 힘들겠죠. 직장에서 나는 온화하고 모든 직원들이 진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가 된다. 그럼 뭐 그 직장이 뭐예요? 사실 천국이고 교회이죠. 우리 한세교도 마찬가지. 한세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곳이 뭐예요? 천국이고 이곳이 행복한 축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와요? 행복한 마음으로 오셔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에 안식하러, 만족을 느끼러, 하나됨을 누리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여러 성도들의 얼굴에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질서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을 맛보게 되죠. 성경은 그런 말씀이 많이 있죠.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먼저 되면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하게 돼요. 왕노릇하게. 근데 천년 왕국은요, 그 새 예루살렘 왕노릇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하늘에. 근데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는요, 이제 미리 천년을 이미 왕노릇했던 이기는 자들과 그동안 훈련받고 온전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온전케 돼서 공동왕이 다 같이 됩니다. 그럴 때 그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하늘에 있지 않고 땅으로, 이 땅에 세워져요. 새 땅이 되니까 그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옛날은 옛날 땅이니까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니까, 이게 하늘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의 축복이 얼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가 시작되는,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목조에서 빗나간, 또 사단의 혼란을 아주 나름대로 완성한 어떠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이 사단이 종교를 갖고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삶을 실족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유대 종교에 관련된 거, 천주교에 관련된 거, 영적으로 주고 있는 개신교에 관련된 것을 해서 우리가 빠져나와 이겨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 죄, 세상, 육신, 자아,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지만, 하나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 목적에서 빗나간 유대교를, 천주교를, 영적으로 죽은 개신교를 이겨야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에 죄를 짓고 아까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은 잘못되면 회개할 가능성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종교에 빠진 사람들 있죠.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 천주교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타락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개신교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난 이번에 캐톨릭 좋은데, 나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들은 잘못됐다는 걸 느끼지를 못해. 유대교들을 보십시오.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천주교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 실제로 그래요.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 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걸작품인 거예요. 종교에 속아서는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죄와 세상보다, 자아보다 진짜 무서운 건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에 붙잡히면 다시는 그리스도에게 못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종교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 있는 믿음의 생활, 오직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으뜸으로, 그분을 나의 삶의 모든 지위를 첫 번째로 주셔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를 영적으로 잘 쳐야 교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영적으로 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말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을 마음껏 누리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주님이 표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보십시오. 은혜를 진짜 많이 받으면, 만나면 어떻게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말씀을 자꾸만 말하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교회 와도 할 말도 없고, 간증하라면 할 말이 별로 없어. 왜? 풍성함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어디 뷔페 가서 아주 음식을 마음껏 먹고, 거기 가니까 특이한 음식도 있대, 특이한 과일도 있고. 왜? 자기가 이게 먹어봤으니까 그것을 자꾸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지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죠. 그러니까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너무나 광대하고 풍성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을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오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으로 무장될 줄 믿을 때 그 주님의 그 광대하고 넓으신 풍성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맛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어떻게 풍성함을 맛보게 되면 우리한테 충만함이 나타나요. 여러분, 충만함이라는 뜻은요, 이게 넘친다는 뜻입니다. 넘친다는 뜻.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컵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근데 물 안 보이죠? 안 보일 거야. 이렇게 있어요. 얼마큼 들었어? 이게 반쯤 들었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물을 계속 이렇게 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이게 꽉 차갖고 드디어 어떻게 돼요? 계속 부니까 충만해져갖고 이렇게 넘쳐나요. 막 물 줄줄줄 세면 목사님 물 떨어져 이렇게 하니까 충만한 건 보이는 거예요. 반밖에 없으면 물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 채워지면 충만해지면 물이 막 흘러나오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 뜻이 충만인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남들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입에서 예수를 간증을 자꾸만 하는 사람들 있죠. 만나면 예수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교회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충만한 사람이에요. 만나면 TV 얘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만나면 다른 이야기, 이런 사람들은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면 예수 이야기하고 말씀 은혜 받고 찬양 막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충만의 증거는요,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예수가 나올 축복합니다. 또 만나면 간증하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우리 7시부터요, 주일날은 우리 열쇠문의 장로님과 함께 아침에 기도회를 저와 같이 제 방에서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아주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열쇠문이 오셔갖고 그냥 기도도 하면서 한 시간을 이렇게 몇 분씩 주면 한 주 동안 은혜 받은 거, 체험한 거, 그 간증을 한 분씩 다 하면 저는 열쇠문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설교할 때, 또 교육자 기도할 때 또 그런 간증도 해주고.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입에서 주님의 말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내 입에서 말을 하느냐, 우리 교회가 간증 같은 거 자꾸만 시키잖아요. 왜? 자꾸만 여러분 안에 뭘, 하나님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증을 진짜로 잘하고 예수를 말할 전도하는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충만함을 취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타내고 사단을 처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이 컵에다가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넘침이 어떻게 해요? 보여요. 여러분 입에서 어떻게 예수의 말이 자꾸만 막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 바로 이것이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이제 교회가 지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유기체로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몸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몸이 모든 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이 몸이 조직으로 세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서로가 하나로 연결될 때 그것을 바로 교회를 진다고 표현해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결되고 결합되기 위해서 각 뭐가 있냐면 이 마디들이 있어요. 손목에도 마디가 있고 손가락도 마디가 다 있죠. 그러면서 이 마디가 이 서로를 이렇게 쫙 연결해서 온 몸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디는 연결되게 하는 요소죠. 근데 보통 마디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우리게 교육자가 있어. 교육자가 성도를 서로 연결해주는 마디죠. 여러분 어떤 우리 교구의 지역에 보면 지역장님이 바로 그 지역 식구를 연결해주는 마디예요. 마디. 누구하고? 교구장하고. 또 교구장은 그 성도들을 담임 목사에게 연결해주는 마디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지역장과 관계가 잘 연결되고, 여러분들이 교구장과 연결이 잘 되면 또 담임 목사와 연결이 잘 되고, 우리 또 다른
교회 재직 장로님, 권사님들과 각 기관장들과 연결이 잘 되면 그것이 뭐예요? 다 영적으로 연결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생활 하려면 잘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바로 각 마디, 바로 은사 있는 사람들, 바로 영적인 인도자들과 잘 마디를 둬서 연결이 돼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거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역장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교구장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또 하물며 또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하고도 연결되고, 또 교구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장로님과도 연결이 더 잘 되고, 또 기관에서는 그 기관장과 같이 연결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교회가. 그냥 혼자 열심히 봉사하고 혼자 열심히,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적으로 영적으로 잘 연결되는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때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들은요, 합당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이기는 자들은요, 개인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가 단체로 이기는 거죠.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뭐 내가 혼자 열심히 해서 혼자 이기는 자고 혼자 쉬고 된다, 꿈 깨세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꿈 깨,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같이 연결되고 하나 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세워져야 돼요. 먼저 우리는 아까 반복하지만 무엇을 이겨야 돼? 유대교, 천주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개신교를 이기고 정복해야 돼. 그런 교회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아까 우리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그런 간증, 자기가 우리 한세교를 좋아한대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 교회 좋아하는데 자기 아는 분이 그 순복음교회 다니지 말라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대. 근데 그분이 믿음이 있으시대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사실 우리가 깨달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요, 진짜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 진짜 누굴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 진짜 그럴 때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가 찬양도 누굴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왜 기도해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막 춤을 춰도 왜 춤을 춰요? 그리스도를 으뜸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으뜸되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으뜸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교회 생활은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첫 번째로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마디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다 영적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될 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기는 자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신앙을 같이 가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이 혹시 뭐 오시면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변화되는, 같이 틀림받는, 같이 쉬고 되는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뭐 금요 때 오시면 같이 쫙 올라가잖아. 금요 이 시간쯤 오시면 각시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없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교회 생활 없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휴고할 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일단 탈락이에요. 탈락. 나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은 잘 하시죠. 여기 뭐 주일만 다양 오신다, 일단 탈락이에요. 탈락. 교구에도 속해야 돼. 사실 겁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체 안에 그럴 때 몸 안으로 들어와야지 맞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종교화되지 말고
그러한 종교화된 그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빠져나와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기는 자들은 합당 교회 생활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이기는지 확실히 알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목조에서 빗나간 종교를 이겨야 되고, 교회 생활은 바로 그리스도만을 으뜸으로 최고로 먼저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는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셔서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